6월 첫 주일인 오늘은 조금 전에 교독한 야고보서 말씀을 바탕으로 또 선물이라는 주제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물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축하나 또 고마움의 뜻을 담아서 선사하는 어떤 물건이나 또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또 기쁘며 선물을 주는 것 또한 즐겁고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선물에 관해서 잠언에 기록된 말씀 몇 구절을 우선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또 잠언 21장 14절에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또 15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또 17장 23절은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선물과 뇌물은 엄연히 다르고 구별되지요. 그래서 좀 전에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증언하기를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즉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선물 같은데 또 실상은 선물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선물은 보통 물질과 물건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또 선하지 못하면 그런 선물은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들은 좋은 선물을 자주 많이 주고받으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을 많이 주고받으며 삽시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 때 뭔가 조금 불편함이 있으면 선물은 선물인데 뭔가 좀 아쉽다거나 조금 이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선물이 진짜 선물되도록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선물을 받는 그를 선물로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태도가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25년간 MBC 방송국 기자와 뉴스 데스크의 메인 앵커로 활동하다가 뒤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조정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인생은 선물이다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겉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으면 인생은 여행이고 돌아갈 곳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입니다. 좀 철학적이면서도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이 표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천국이면 그 인생은 행복한 여행이고 돌아갈 곳이 지옥이면 그 인생은 고난과 불행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행복한 여행, 또 선물 같은 그런 인생을 원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좋은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은 행복한 여행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어떤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심령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지나가시는데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들어가셔서 그 동네에 물을 기르러 나온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으셔서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잘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반문을 합니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말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이 마음에 무슨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시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대화가 이어져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자기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생수의 강이 또 자기의 주변으로도 흘러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날 마지막 날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살면서 사람에게 귀하고 좋은 선물 받는 것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자는 그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성령을 구하는 삶을 또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빛과 진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늘 살아계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빛된 삶의 자리로 늘 나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선포한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과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 3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회개를 했고 또 세례 받은 자들은 성령의 선물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가? 그렇지 않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들의 심령에 늘 임재하여 살아계시지만 성령은 마치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만나, 일용할 양식과 같아서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충만함을 입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는 마귀의 유혹도 받고 시험에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고 또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힘은 원동력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사모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또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또 성령을 구하고 찾음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또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해야 되는 열심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는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기만 하는 자들에게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서 가이사랴 지방에 살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거기에 참석한 자들이 놀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기록을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계시하심을 따라 그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임했던 성령의 임재와 역사의 사건이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잘 받고 또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또 경험을 초월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도 올려드린 것이죠. 요즘에는 그러면 왜 그런 역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가? 우리 심령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생각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거부하거나 튕겨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을 자꾸 부어주시고 있는데 내가 마치 뚜껑을 닫아놓은 그릇과 같아서 그 성령이 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고치고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간절함이 부족하다면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열심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실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왜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눈을 두고 살면 성령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자기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하게 되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생수를 찾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탄산음료가 더 맛있게 느껴지지요. 우리의 갈증을 더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살면서 많은 음료를 마셔보지만 그 어떤 음료보다도 시원한 생수가 물이 정말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나의 목마름을 깨끗하게 씻겨준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생수이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서 늘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또 케어해 주시고 또 윤택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와서 우리 주변의 메마른 영혼들, 강팍한 땅을 옥토로 변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추한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성수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또 윤택해질 때 우리 심령에서는 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열매를 함께 따서 먹고 누리는 삶을,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고 또 풍성하게 받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새롭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늘 밝은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원만한 광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심령의 평강과 형통함으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윤택함을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또 간절히 사모하지 못한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유혹되고 또 착시 현상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선하신 손길에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치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연약한 인생들,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풍성하게 나누며 증가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주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가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된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또 소망하며 또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